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은 이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 버겁기까지 합니다. 그런 분들은 번아웃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여 지혜롭게 일해야 할 필요도 있죠. 그리고 옆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한 사람에게 넘기는 일이 없도록 서로 잘 분담해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 중에 단계별로 개설된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신앙훈련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또 제자 양육훈련은 1대1로 각 팀마다 그들에게 허락된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심화 영성훈련에서 저를 포함한 7명이 새 길을 만들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 길을 걷는 심화 영성훈련에서는 경건서적을 정하여 읽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경건영성이에요. 그래서 경건영성의 두 기둥은 말씀훈련과 기도훈련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읽게 된 책이 하정환 목사님이 지으신 절대 1시간 기도라는 책이에요. 말씀훈련은 날샘 묵상과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리고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훈련을 위해 절대 1시간 기도를 읽자, 그리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자 라고 하는 거지요. 물론 다하세 릴레이 기도에도 동참하고 금요 열정 기도회 기도학교에도 참여해서 철저하게 훈련하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지으신 1시간 기도라는 책은 코로나 기간에 많은 성도들을 깨우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루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으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그때에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1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상적인 삶을 행하면서 하루 1시간을 따로 내어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30분이라도 기도하자 요청하고 있죠. 매주 발행되는 셀 모임 교재 제일 뒷면에 보면 개인 경건 생활 점검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아침 저녁 15분씩 하루 30분은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죠. 또 기초신앙 훈련을 할 때의 개인 경건 생활 점검표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30분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화 영성 훈련에서는 그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가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30분씩 하루 1시간의 기도를 스스로 점검하며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적어도 하루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성도라면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루 1시간 기도하면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다 라는 논리의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각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함으로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삶을 통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증언입니다. 최후 만찬, 6월절 최후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마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슬쩍 빠졌겠죠. 11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11명 중에 8명은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조금 떨어져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은 좀 더 가까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중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 37절 38절 한번 볼까요? 37절 3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있는 곳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이어서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1시간을 깨어 기도할 수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였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들려 가게 될 때 다 시험에 들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가야바의 법정 그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밤에 깨어서 1시간 기도했더라면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는지도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보내는 기간이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청하셨던 깨어 기도하는 삶에 대하여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는 기도에 대한 많은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는 태도를 배울 수도 있고요. 아, 기도하는 내용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반복하여 나옵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38절에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0절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었는데, 육신의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무작정 그냥 눈만 뜨고 있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눈을 뜨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간절히 힘쓰고 해서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더라면 제자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깨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뵐 수는 없으니까 기도하는 분들,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해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에 대해서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니까 응답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좀 더 깨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삶에 대해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여 듣고 보고 경험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아, 내가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당해야 될 정도로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이 저렇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감사하는 기도를 올릴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사랑하는 영혼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런데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단 말이죠.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슬픔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구나. 그러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그 밤에 잠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지요.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기만 했더라면 절대로 잠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가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꼭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도 그냥 그걸 잘 주무시겠어요? 여러분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카톡을 해서 친구야, 나 너무 힘들어, 꼭 죽을 것 같아, 그런 문자를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날 밤에 여러분이 과연 쉽게 잠들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우리 가족 중에, 친밀한 친구 중에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을 봤다면 함께 고민하느라고 잠을 설치게 될 겁니다. 하물며 지금 자신들을 이끄시는 선생님이 내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고 있었는데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고 3년 반 동안이나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그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리더 되게 하시는, 그렇게 훈련시켜 주신 선생님이 지금 이 밤에 고민하여,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요구하시는데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루 한 시간 깨어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안목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 마음이 확정되지 못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더 나아가 성경 66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언어부터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실 때
피곤해서 잠시 이렇게 졸 수는 있지만 다시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때 아멘, 죄송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잠시 졸았네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안 졸겠습니다, 딱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할 수 없다, 못한다, 부정적으로 말하게 만들어요. 말부터 부정적이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 말부터 긍정적이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38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40절을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마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풍랑이 있는데 저 멀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예수님이 나다. 예수님이십니까? 예, 그래 나다. 그럼 제가 예수님께 가도 되겠어요? 와라. 베드로는 그냥 물러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의 성격으로 봐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 죽게 되었어, 너무너무 힘들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찌 해야 될까요? 평상시 베드로면 예수님 걱정 마세요, 가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제가 옆에서 깨워서 예수님 기도하는 거 도와드릴 거예요, 힘이 되어드릴게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날 너무 최후만찬 6월절 준비하고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졸았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직접 딱 꼬집어서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시면 베드로의 일반적인 성향에 의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서 아유 죄송합니다 예수님, 정말 깨어있으려는데 너무 피곤해서 힘들었네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할수록 더 힘이 빠져 진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말에 대해서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무능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겠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긍정적인 언어로 응답함으로써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실천해야 되는, 행동 단정,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실제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실제로 무릎 꿇을 때 진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 깨어 기도하기 위해 예수님의 흉내라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거나 특별히 주일 오후 때 예배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요 주무세요. 아침부터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해합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졸릴 때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 특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 아주 젊었을 때잖아요. 20대 말 30대 초 제가 29에 와서 32살에 갔으니까 다 피곤하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 오면 언제 이렇게 새벽 기도 와서 그때는 우리 저기 교육관에서 마루에서 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한참 기도하다 보고 벌떡 깨보면 아무도 없어. 혼자 엎드려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 와서 담임으로 있으면서 새벽 기도할 때도 보니까 와, 그 전날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새벽 기도하다가도 졸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안 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커피가 각성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커피의 유래가 이슬람 사원에서 사제들이 그 기도할 때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이걸 보고 나서 그렇지. 그래서 저도 밤에 자기 전에 커피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텀블러 500ml 텀블러에 하나 가득 담아놔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리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올 때 커피를 들고 와요. 제가 요 앞자리에 앉으니까 아마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제 자리에 파란색 이렇게 텀블러 들어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게 바로 커피예요. 이걸 마시면서 기도하면요 안 졸려요. 진짜 안 졸려요. 1시간을 졸지 않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리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졸으셔. 만약에 여러분 졸리면 벌떡 일어나세요. 아니 예배 얼마나 귀중한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졸다가 그냥 보내느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옆 통로로 나와서 뒷자리를 가시든지 서서 깨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새벽 기도 오시거나 기도하러 왔는데 너무 졸려. 그러면 마음이 원들때 육신이 약하다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라 말이에요. 일어나. 걸으면서 기도해도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졸음을 쫓아내면서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버이 주일에 가끔 그런 설교하는데 효도는 뭐 하라고 그랬죠? 효도는 흉내라도 내라. 정말 효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흉내라도 내다 보면 그러면 진짜 효도하는 삶이 된단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흉내라도 내려 했다면 깨어 기도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사실은 시선이 고정되고 마음이 확정되고 언어가 긍정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면요 행동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깨어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졸리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무릎을 찔러서라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겠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겠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브나무 많잖아요. 올리브나무 꺾어가지고
찔러가면서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기서 콜콜 잘 수 있느냐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행동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행동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앞서가신 분들의 행동을 흉내라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흉내라도 내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음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해야 돼. 예수님과 공감돼야 돼.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로부터 긍정으로 응답해야 되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행동을 흉내라도 내면서 따라가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몸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동을 해라 말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다하세 40일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봐요. 이렇게 화요일과 목요일에 오전에 이렇게 그룹별로 주제별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점심을 함께 먹고 오후까지 그렇게 또 기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고, 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부활주일 앞두고 40일,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40일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집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집을 세우려면 하루 1시간 기도는 연중 캠페인으로 해야겠다. 갑자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 부담이 하나님의 감동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연중 캠페인으로,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루 1시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아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음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일치되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으로 응답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게 하시고 말한 대로 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하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실천할 수 있는 흉내라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깨어 기도하기 위해 먼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함으로 기도가 잘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확정하며 긍정의 언어를 선포하고 행동 단정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감당치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른다 하셨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강건하여져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치같이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신은 강한데 마음이 무너져 힘을 잃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심어놓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고 수용하여 순종함으로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